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의 환경은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이 환경들이 발전해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머지않아서 곧 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라는 이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얼마만큼 곱게 간직하면서 귀히 간직하면서 그 선물을 지키면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또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 지키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멋진 신앙의 모습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계시록 6장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을 통해서 7교회의 모습을 낱낱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7교회가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천상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24장로들, 내 생물들과 장로들이 하늘에서 찬송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천상 예배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상에서 드려진 예배나 천상에서 드려진 예배는 똑같은 예배니 소중한 그런 예배, 그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어린 양이 봄인데 두루마리를 취할 때에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가지고 찬송과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서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노래를 하니까,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노래를 하니까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어린 양 앞에 모두가 다 엎드려 경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들은 동서남북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이라고 했어요.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 그들이 바로 네 생물로 표현이 된 것이고, 24장로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노래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황과 수와 공간과 또 시간을 다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로, 사람의 눈으로는 만만여 천천의 천사들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은 그냥 하나로 다 보는 거예요. 통으로 다 그냥 보여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만들어 내버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믿음의 위대함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담대함이 생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든든함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조마조마할 이유가 없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비겁할 이유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6장으로 딱 들어오시면서 그 봉인된 7인 중에 6째 인까지 그 인을 떼어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인이라는 것은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주관하시면서 그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씩 떼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어린 양이 그것을 떼어서 환상으로 막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 기록된 대로 보여주는 대로 이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가를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관에 가시는 그 모습을 감춰 놓으셨는데 그것을 떼어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거를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록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읽고 들어서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지키면서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진노에 놓이지 아니하시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셔서 염려할 일이 없고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고수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알았으면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말씀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어린 양이 7개로 봉인된 인을 하나씩 떼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주고 세상을 향해서는 크게 진노를 하시는데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이가 없다 하면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유로해주고 있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 7개로 봉인된 인이 두 부류로 나누어가지고 개봉이 되는데 첫째 인에서부터 6째 인까지가 한 부류고 7째 인부터 이제 후로 나오는 이제 나팔과 같은 부류로 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인의 재앙이 있고 나팔 재앙이 있고 또 이어서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이 3대 재앙이 나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인데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그 재앙 속에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가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보호를 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일단은 그 첫 번째 그룹인 이 첫 번째 인에서부터 6째 인까지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는데 뭐가 나왔느냐? 흰말이 나왔어요. 흰말.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힘을 의미해요. 힘. 말은 굉장히 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번영이에요. 번영.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번성하고 번영을 이루는, 그리고 힘있게 활동하는 힘. 예,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데, 말이 이제 개봉이 돼서 나오는데 그 말의 색깔이 흰색입니다. 이 흰색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순결함을 의미해요. 거룩함, 순결함, 의로움. 그것을 의미하는데, 순수한 이 복음의 시작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힘있게 왕성하게 번성해가는 초대 기독교의
이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100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이 짐승 같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시키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사회생활에 격리가 되어버리는, 사회생활에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을 주고 또 착취를 하고 또 억압을 하고 그러면서 감옥에 가두고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시기가 초대 이 100년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교회는 그런 환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짐승 같은 그런 힘에, 세력의 힘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적으로 전진하면서 번성해 갔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흰말을 탄, 활을 들고 흰말을 탄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복음은 온 로마 제국에 충만해질 수 있었고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덮을 수가 있었고 그 로마 제국을 덮었던 그 복음은 로마가 천하를 지배하고 천하를 주도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로마로 연결되었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이 충만해지니까 유럽 일대, 유럽 그 모든 동유럽, 서유럽 모든 일대에 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요롭고 평안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 때 복음은 더 왕성해지고 믿음은 더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가 우리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복음이 충만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핍박을 하고 복음 증거를 하지 못하도록 막 억압을 하면 그걸로 포기를 하고 끝나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돌파해내는 능력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나태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을 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힘을 내는 방법은 뭐냐? 기도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모여가지고 더 부르짖어 간구하고 더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면서 그러면서 살면 그 복음은 쇠퇴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왕성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처럼 움직이는 번성하고 번영하는 그래서 복음의 힘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내 가정을 이끌어가고 내 사업처를 이끌어가고 그런 도전적인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때 내 삶은 풍요로워지는 것이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흰말 탄 자가 가진 활은 그 당시에 사도들이 하늘에서 받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던 성령 그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해 가지고 주의 복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또 이겼던 그들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첫째 인을 떼가지고 사도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준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인을 딱 떼서 또 보여주는데 이제 100년 이후부터 313년까지 이 내용이 딱 전개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둘째 인을 딱 떼는데 붉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붉은 말은 바로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그 말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바로 사도들이 죽은 100년 이후부터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밀라노 칙령을 내리는데, 그 해가 바로 313년. 그 기간까지 약 한 300년의 기간이죠. 약 한 300여 년의 그 기간 동안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 인의 개봉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아직 100년도 못 살았잖아요. 한 7, 80년 정도밖에 지금 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 미래의 모습들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개봉을 해가지고 막 다 보여주십니다. 그걸 다 기록해요. 그래서 기록한 대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6째 인이 개봉된 이 시대예요. 그래서 둘째 인이 개봉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100년에서 313년 동안 사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느냐. 여기서 이제 말이 붉은 말이잖아요. 붉은 말은 피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순교를 의미합니다. 순교.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순교를 해야 하는,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멸하라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고수하며 죽음으로 믿음을 사수했던 이 초대교회의 이 신앙인들은 순교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하면 순교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요즘에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 그런 그 신을 섬기는 그런 그 사람들이 테러를 하잖아요. 테러를 할 때 자기들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당해서 천국에 가면 지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부를 누릴 수 있고, 지상에서는 장가도 못 가고 실패한 인생이었지만은 천국에 가면 이제 장가도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자기들이 앉을 수 있다는 그런 그 신앙 신념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 그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았고, 그들은 소망이 있다면 순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소망이었어요. 그런 정신적 신앙 승리, 정신적인 그런 승리를 하면서 그 어려운 여건과 환경들을 이겨내며 극복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신앙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즉 교부시대 때의 그 모습들이었다라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 성 어거스틴이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사탄의 이 세력이 얼마나 참 교묘하고 교활한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순교를 당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신앙인들에게 하나의 소망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 사탄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오히려 더 왕성해지고 힘이 막 넘쳐가니까, 복음이 막 증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사탄들도 이 생물이잖아요. 사탄 마귀들도 이 살아있는 생물들이에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체질은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못되게 할까, 못살게 굴까, 괴롭히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사탄들의 이 정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지만 이 사탄 마귀들은 죽이는 영이랍니다. 망하게 하고 죽이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둘째 인이 개봉이 되고 해서 실패가 되니까 이 사탄 마귀들이 작전을 바꿔요. 어떻게 작전을 바꾸냐면 막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못 살게 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친, 화해 작전으로 이들은 작전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셋째인이 개봉이 되는 그런 시기예요. 이 셋째인이 개봉이 되니까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은 바로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교회가 세속화되는 그러한 시기로서 313년 이후 538년, 그러니까 첫째 인이 개봉되는 그 시기가 에베소 교회의 시대였다면 둘째 인이 개봉되는 그 시기가 바로 서문학 교회의 시기였어요. 그리고 셋째 인의 개봉이 되는 그 이 시기가 바로 어떤 교회의 시대였냐면은 바로 버가모 교회의 시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바로 일곱인의 그 시대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섯째 인이 떼어진 상태에서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 이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15년 이후 538년까지의 그 기간 동안 이제 셋째 인이 개봉이 되는데, 그 셋째 인이 개봉이 되니까 검은 말 탄 자가 나왔어요. 그 검은 말 탔다라는, 검은 말은 죽음을 의미하고 재앙을 의미하고 타락하고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셋째 인의 시기는 예수를 자유롭게 믿도록 하라간 로마 황제 콘스탄틴 시대로부터 로마 교권, 즉 법권과 왕권이 성립되던 그런 시대로서 서기 주후 538년까지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미신들, 여러 가지 무지, 미신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일까지 생겨가지고 성경의 진리가 무시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런 성경 절대 진리가 먹히지 아니하고 대신에 상선벌악,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그래서 선행이 우선되는, 믿음이 우선돼야 되는데 믿음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우선이 되는,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덕을 세우는 것이고 업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보상이 주어진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결과가 주어지는 그러한 교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팽배해지면서 성경 진리가 왜곡이 되는 그런 상태의, 그런 시대에 놓여져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세 번째 인이 개봉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딱 지나가면서 이제 7절 말씀에서, 오늘 보면 7절 말씀에서 넷째 인이 개봉이 되는데, 교회가 로마 교회 아래에서 암흑 시대를 이루었던 시대, 즉 서기 538년 이후 1517년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시기가 뭐냐면 일곱 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넷째 인이 딱 개봉이 되니까 청항생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청항생 말은 아리까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색인지 항색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아리송한 그러한 말이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되어가지고 부패되어서 영적으로 수치스러운 그런 행위를 하고 또 음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표상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네 번째 인이 떼어진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기독교가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몰아가서 혼란한 그런 성도들을 혼란한 그런 상태로 몰아갔던 그런 시대. 그래서 그 말탄자의 이름을 사망이라고 했는데, 로마 교권주의자들이 이 성경의 진리대로 순진하게 믿는 것을 죄로 정해서
죄로 정죄를 해가지고 법정에 세우고 부패된 통치자로 하여금 사형의 극형을 선고하게 하고 성도들을 죽였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넷째 인이 개봉되었던 시대였다라는. 그리고는 9절 이하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다섯째 인이 개봉이 되는데, 이 다섯째 인이 개봉이 될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바로 1517년부터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이제 1755년 4대 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의 시대를 이제 다섯째 인이 개봉이 되는 그런 시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의 모습이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펄로 짠 산복같이 넘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섯째 인이 개봉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황권의 핍박이 수그러들면서 이제는 말이 등장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이제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인부터는 말탄자로 표상을 하지 않고 교황권의 핍박이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개혁 교회들이 이제 왕성한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는 그 시기가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 종교개혁 시대 때까지의 시대,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는 그 시기가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 이렇게 시대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일의 비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봉되지 않은 인을 어린 양이 이제 하나씩 개봉을 시켜가지고 시대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주도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가를 확인해 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초대교회부터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이제 일곱째 인만 이제 개봉이 되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는 그 시대의 모습들을 낱낱이 하나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그 의미대로 그대로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도하시면서 주관해 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역사적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세계의 역사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도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역사까지도, 인생사까지도, 개인적인 인생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의 역사, 국사, 그리고 세계사의 모든 흐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도해 가시는 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인의 개봉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후 80년경 그때쯤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면서 환상을 보여주신 대로 기록을 해놨는데, 그 기록된 대로 역사는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의 이 교회 시대의 이 모습은 마지막 이 여섯 번째 교회였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마지막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시대를 포함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다. 그러면은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 축복, 의인의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사탄 마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러는가 하고 한번 시험해 봅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건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시험해 봐라, 테스트해 봐라, 허락을 해요. 대신에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라, 목숨 끊지 마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욥에게 가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다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생명줄 하나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불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온몸이 구더기로 옷을 입고 욕창이 나가지고 썩어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신음하면서 불타가지고 다 무너진 그 집
터에 앉아가지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깨진 기압장을 들고 자기 몸을 긁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이에요. 예.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제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줄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과연 나는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걸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럼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나를 빛내고 나를 드러내고 내 의를 자꾸 많은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내 능력 과시하고 내 힘 과시하고 내 재능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더 열심히 쓰임받고 참여하면 생명줄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그 욥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는 더 영광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더 즐거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정신세계,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이 환경과 상황들을 극복해내고 그걸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들을 지금 현재 이 여섯째 인을 떼시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섯째 인을 개봉할 때 요한이 첫째로 본 것은 큰 지진이 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온통 여기저기서 화산이 폭발을 하고 지진이 나고 사람들을 막 삼키는 거예요. 해가 검은털로 짠 산곡같이 검어지고 낯이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달 밤이 온통 피같이 막 되면서 자연적인 현상, 또 기근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팬데믹, 코로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여기가도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다시 코로나가 다시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요.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언제 이런 일들이 풀어질지 몰라.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풀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를 해서.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 예수 믿고 나 교회 생활해 믿음으로 살면 평통한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임박해져 있어요. 긴박해져 있고 그럼 목숨 걸어야 할 상황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줄 하나만큼 붙잡고 그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각오, 그 결단을 하고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극복하며 돌파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이기고 또 이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로 본 것이 지진 나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로 본 것은 해가 검은 상복처럼 검어지는 것을 보았고, 세 번째로 본 것은 달이 온통 피같이 되는 것을 보았고, 이어서 별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있는 하늘은 두루마리가 날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마지막 여섯째 인이 개봉됐을 때의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억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 주님 오실 때는 지금 완전히 임박해져 있다. 긴박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언제 핵폭탄이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핵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도둑처럼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처럼 오니까 너네들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게 뭐예요? 주님 놓치지 말아라. 주님 잃어버리지 말아라. 주님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온통 하나님이 맡겨주신 당신의 몸된 이 재단, 당신의 재단을 향해서 마음이 와 있어야 되고 생각이 와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서 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것인가, 교회를 든든하게 할 것인가. 든든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집 좋은 집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세우는 일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숲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이거 돈을 버는 이유가 목적이 그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내가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집사님이 11조를 한 달에 100만 원씩 11조를 하는데 나는 100만 하나님 앞에 11조 1000만 원씩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11조 1000만 원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 그래서 저 사람 11조 100만 원인데 아이고 나는 11조 생활했고 아이고 저 사람 돈 많이 버니까 11조 많이 하지. 나는 돈 못 버니까 안 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11조 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선교할 줄도 모르고 목적헌금 드릴 줄도 모르고 이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자기의 본분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운 그 모습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나도 11조 1000만 원 드리고 나도 11조 1억씩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이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 1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을 거듭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들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6째 인이 개봉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김없이 일어날 대환란 날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 13절까지 내용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 이 시대에 갖춰져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그리할 때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주신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이에 떨어져 보좌의 안식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를 가리라. 우리를 가리라. 가려주라는, 가려놓으라는 거예요. 덮으라는 거예요.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우리를 분리하라. 우리를 구분해 놓으라. 우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힘입고 구별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 끝까지 주님 앞에 들림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몸된 제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을 더 즐거워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